오늘은 가능성과 기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에 초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멸망이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살아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의 인생을 정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런 그의 인생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도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의 인생이 정해진 것이라면 그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것을 사용하기 위해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활용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는 안타까움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정하신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치인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훨씬 요긴하게 쓰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후 나오는 말씀은 유다의 본질과 본심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도둑은 훔쳐가는 사람이요 도둑은 돈의 냄새만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인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 가난한 사람인가 예수님인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놓고 보자면 주님이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 어떤 게 그럴듯해 보입니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에게 향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럼 세상이 존경하거나 세상이 칭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그런 차원의 길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고 늘 배웁니다.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여러 말씀들은 그의 인생을 훤히 보고 계셨고 그가 할 일 또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조각을 주시며 내가 주는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로보건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의 행실을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들을 단지 아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안타까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안타까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1647년도에 영국에서 장로교의 표준 문서가 발행되게 되는데 영국 의회에서 발행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라 함은 장로교는 반드시 1647년도에 발행한 장로교 표준 문서를 근거로 하여 목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영원한 작정이라는 주제에 한 단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장차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는데 이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대로 하신 것이며 자유로이 또는 변동 없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내시지는 않았으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도리어 성립시키신다.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들을 작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작정하시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는 죄를 내시지는 않아요.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하여 죄를 내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는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는 자연 법칙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면서 작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부분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제한된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성과 하나님의 무한성과 전지하심과 전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의 감리교도들, 특별히 조금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이 교단이나 이런 신학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작정하신다라고 할 때 이 작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될 일들을 미리 보시고 정하신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근거는 어떤 작정의 근거는 미리 그것을 아시고 보셨기 때문에 작정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장로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것을 보고 아시고 나서 작정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그 시간적 동일한 선상에서 작정하신다. 그러니까 보고 미래에 될 일들을 아시는 것과 작정하시는 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전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도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이죠. 미리 미래에 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고 작정하시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런 주권이 없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받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는 유다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믿음으로 받아 이해하는 것이고 유다를 정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서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드러난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추어진 일이다라고 말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자유만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쉽게 다른 이의 구원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누군가는 작정됐어. 누군가는 예정됐어. 저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야. 이걸 우리의 현시대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에게 예정이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예정 교리의 목적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선택하심이나 정하심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살아가는 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런 나를 자녀로 택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또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는 오늘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나의 믿음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더욱 풍성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어려운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의 매로만 쓰실 요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죠. 하나는 솔로몬에 대한 징계를 성취하시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북방 이스라엘도 견고한 왕국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다윗의 나라와 같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쪼개져 북방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한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베냐민 지파죠. 물론 도합 2지파입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도 통합됐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 보시면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비록 솔로몬 왕국의 분열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면 다윗과 같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지속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다윗이 받은 은혜의 이 복과 같이 복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만일 사람의 매로만 사용하실 목적이었다면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필요는 없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두 의미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성과 기회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공의의 법대로 조건을 설정했고 그에게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일까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같은 동일한 조건을 여로보암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다시 38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네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단지 행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인간 전체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하여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모습, 인간의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는 결국 책임을 묻게 될 자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합니다. 심지어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러한 모습들이 사형에 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악 속에 사는 모습을 보며 옳다라고 인정하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은데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며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악들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둘째로 누구든지 가능성과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은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여기 보면 온전히 얻게 되는 시기가 나오는데 4대 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400년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400년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기까지 400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달했을 때 멸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가나안의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이 죄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하여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너무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너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돌아보아라. 의인 50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돌아보아라. 의인 45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돌아보아라. 의인 40, 30, 20,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 땅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패한 자신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타락하여 교만하게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심판 전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또 셋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과 기회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가능성과 기회는 하나님이죠. 우리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10지파가 나뉘어져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죠. 여로보암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백성이 번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아히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금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악한 왕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보통은 아합을 떠올리죠. 그렇죠. 그러나 아합과 동시에 여로보암이 같이 나와요, 대부분. 학자들은 아합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이 악한 왕 하면 여로보암도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요구는 38절에 5마디로 축약할 수 있어요. 그가 순종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그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그가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가능성과 기회는 10지파가 아니었다. 하나님이었다.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세우는 게 가능성과 기회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가장 큰 기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가능성과 기회라고 여길 수 있어요. 이제 이 지파들을 모아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대국을 만들까? 고민하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민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를 다 가져갔다면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다 가져간 거 아닙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서 여로보암은 더 쉽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타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나는 저 왕과 같이 통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종종 그가 겪는 고난이나 불행을 볼 때가 있어요. 아픔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나도 저와 같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것이 그의 멸망임을 보면서도 인간은 그것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죄의 본성, 이 끈질긴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또 가려고 합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솔로몬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요, 더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가축들도, 내가 키우는 개도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3년 동안 헤어진 개, 감동의 영상이었는데요. 3년 동안 헤어져서 그 유기견 보호소에서 늘 시무룩한 모습으로 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먹을 거 주면 먹는 것도 잘 먹지도 못하고 다른 강아지처럼 신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늘 마치 인간이 우울증에 빠진 것처럼 늘 우울해 있는 강아지. SNS에 우연히 이 유기견이 이 강아지를 올렸는데 이 시골에 살던 한 농부가 자기가 키웠던 강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른 달려왔어요. 그리고 딱 3분 만에 그 강아지가, 3년 동안 헤어진 그 강아지가 딱 3분 만에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영상에 보니까 막 혀로 핥고 막 좋아가지고 낑낑낑대고 난리가 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을 함께 보듬고 함께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과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말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표준과 기준과 원칙을 내 안에 담지 마십시오. 내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그의 법도와 율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가능성과 기회는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죠. 그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너는 너의 자유대로 너의 의지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그를 사용하시면서도 동시에 그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제한을 받는 자유로 인식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지를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선악과가 다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금령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언제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함께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인생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 살아주지 않고 누가 나 대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좋든 싫든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 하고 보아야 하며 숨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이 팽목항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배삭으로 인해 죽었던 사건들 다 아시죠? 이 부모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팽목항에서 늘 부르짖고 늘 자녀의 이름을 외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 그렇게 대신 죽었으면 좋겠고 자식에게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외쳤는데 배가 고프니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청 슬프죠. 저였어도 엄청 슬프고 대성통곡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부모님들 중에서요,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합니다. 내일은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든다 하더라도 내일이 찾아오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목숨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책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난 더 큰 부작용이 있대요. 두 가지래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인간에게 나타나는 더 큰 부작용.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더 크게 두려워해요, 인간이.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죽는다는 것에 엄청 큰 두려움과 불안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더 크게 몰려온다고 해요. 수명이 짧았을 때에는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더 많이 몰려오고 질병이 걸릴까 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많이 몰려오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시간들은 지나갈 겁니다. 영원한 삶이란 이 땅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매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을 한번 움직이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은 입으로 붓을 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꾹꾹 내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써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도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분이 한번 몸을 움직일 때마다 다가오는 통증들이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를 보면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에 대한 시를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성도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다양해요.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투자의 귀재가 될 수 있는지 말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어느 한 교수님께서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평가를 이렇게 내렸어요. 8, 90년대에 기복주의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복도 없는 것 같고 사회 속에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아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갈망과 희망과 소망을 어루만져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제 유튜버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서 찾는 게 경제 유튜버라고 합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한 인문학의 귀재로 불리는 그들을 의지합니다. 좋은 강의와 좋은 이야기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삼습니다. 나아가 건강 채널에 푹 빠져 삽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져 줄 거라고 믿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유튜브 안에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노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유튜브는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정보와 참고하여 유익한 것들을 취해내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어느덧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에 빠져 의지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에도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시간에도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답을 갖추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령과 참된 믿음을 바라는 성도들만 교회에 남을 것이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가능성과 기회로 여겨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과 참된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과 기회는 여로보암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다윗과 같은 약속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가능성과 기회는 가룟 유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가룟 유다는 복음을 들었고 충분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를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과 기회는 사울 왕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쓰임받고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의 몫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자신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몫이고 그의 책임입니다. 그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함께 그를 도우셨을 것이고 그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와 같이 견고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하나님을 믿어주지 못합니다. 대신 신앙을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나의 몫이고 내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아이 키워보니까요, 이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론 걱정이 되지만 딱 하나예요. 혹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의 큰 걱정입니다. 저한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만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그의 몫이고 그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